저희 아내가 제 설교를 종종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저에게 그 피드백을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바로 지난 특세, 연말 특세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동이 덜 걸린 것 같다. 저는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전혀 어색한 줄 몰랐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동이 좀 덜 걸린 것 같다. 다행히도 나중에는 시동이 잘 걸려서 제가 은혜롭게 깔끔하게 잘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시동을 조금 더 빨리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달 전 즈음에 준호 목사님께서 오늘 오버플로우 워십 설교를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고 싶었던 평소에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그런 주제를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준호 목사님께서 수련회에 맞춰서 제자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대략 한 달 정도 제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자라는 주제로 묵상을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제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자의 정의는 무엇이고 제자란 누구이며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등등의 생각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쭉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가지 번쩍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챗 GPT였습니다. 저희 청년부 안에서 민지 전도사님께서 이 GPT를 제일 잘 사용을 하시는데 저에게도 GPT를 전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재미도 있고요.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동양권에서 쓰이는 제자라는 단어와 또 서양권에서 쓰이는 disciples의 단어의 어원이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죠. 제자는 아우제자와 아들자 이렇게 두 가지 글자를 쓰는데요. 아우제를 쓰는 이유는 스승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자를 쓰는 이유는 가르침을 받는 어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지요. 종합하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의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철학이나 인격, 성품, 정신, 사상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계승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의 제자 혹은 맹자의 제자라고 하면 공자나 맹자가 가르쳤던 어떤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스승의 사상과 정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제자인 거죠. 영어의 disciples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동사 discere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discere에 해당하는 성경의 헬라어 단어가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은 제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스펠링으로는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GPT가. 네. 그래서 마테테스 역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라틴어 디스케레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지식적인 가르침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면 헬라 마테테스는 지식을 포함하여 스승의 정신과 철학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조금 전에 동양적 의미의 그 제자와 상당히 뭔가 비슷하지요. 마테테스는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예를 들자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많이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인격과 정신, 성품, 철학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계승하는 사람이지요. 그렇기에 이 제자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를 포함하여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닮고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닮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저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자의식이자 한편으로는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의 제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모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배웠으며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나아가 혹여라도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히려 이웃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칭도 아니며 자기 고백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 즉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지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무 흔해져서 또 혹 너무 오래되어서 때로는 이것이 욕인지 무엇인지조차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불리는 좋지 않은 대명사가 있지요. 개독교라는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은 이처럼 멸칭의 의미, 비하의 의미로 그렇게 불렸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들이 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분명한 칭찬이었으며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신들과 다른 그들을 구분하기 위한 단어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하였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안디옥 성도들의 주변 이웃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6절인데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을 제자 마테테스라라고 칭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습니까? 제자는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스승의 철학과 정신, 성품, 스승의 전인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닮아가고 계승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즉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은 후에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고자, 살아내고자 그들의 삶에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해보셨기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삶이 어디 쉬운 삶입니까? 평탄한 그런 길이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결코 쉽다고 편안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 자주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다 반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곁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닮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궁금하면서도 닮지 않고 싶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서 칭찬받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 안디옥 도시의 성도들은 분명히 소수였습니다.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겨우겨우 피난 온 곳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제자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였고 또 도전받았고 마침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와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전성기 기준으로 이 안디옥은 그 고대 시대에 5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던 최대의 대도시였었지요.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것은 그 인구 가운데 5분의 1에 이르는 인구가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분명히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지요. 무엇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받는, 일컬음 받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소수이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단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바로 나로 인해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면 우리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자,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제자,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준호 목사님께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저도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는 과연 무엇일까?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제자는 예수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한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였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도 그의 적극적이고 또 성급한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참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었죠. 좋을 때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밤중에 저 멀리 다가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디며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한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그의 성급함과 다혈질로 인해서 베드로는 많은 실수와 잘못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뭐 구속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만류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호된 꾸중을 듣기도 했었고, 또 마지막 저녁 식사 때에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들어서 한 병사의 귀를 자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나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갈릴리로 내려간 사람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베드로였었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얘들아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셨고 직접 물고기도 구워서 조반도 차려주셨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며 물으신 후에 주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고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떤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미는 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7번씩 70번이라도 죄 가운데 빠져도 괜찮습니다. 망가지고 슬픔 중에 있고 내 현실이 시궁창과 같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 손 잡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입니까? 주님 손 잡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왜 바울입니까?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들 뿐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그러하고 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합니다. 구약은 안 그렇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이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도 다 하나같이 넘어졌었습니다. 쓰러졌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손 잡고 다시 일어선다면,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했는가입니다. 사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신중하고 똑똑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지식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재정도 맡았겠지요. 하지만 그 나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했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심지어 스스로 주님 주신 그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그 명단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서로 죄 중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손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복,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불리며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은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또 그렇게 불리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